오늘 안식일 찬미 5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평화의 동산은 먼 길에 피곤한 몸을 포근히 한도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슬픔에 그늘진 맘에 새 생명 비치고 천사의 청한 노래 아득히 들리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허다한 성도의 무리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시온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이 시간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 교우들이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안전하게 살아온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닥친 이 괴질이 벌써 넉 달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괴질이 언제 살을 질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는사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저희들 머리를 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쓰시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축복하옵시고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사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시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라. 그는 내게 좋으신 내게 소신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직 주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즘 결혼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것이 참 힘이 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전세든 자기 집이든 집을 준비하고 또 아내 될 사람들이 혼수를 준비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는 것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또 그런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저금을 하고 해서 그 결혼 준비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나이들도 점점 늦춰지고 늦게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인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우리라고 하죠. 다우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 신부가 남자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랑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의 경비들을 준비해서 시집갈 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또 신랑이 아내에게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또 아내를 데려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일하죠. 그리고 그 결혼을 잘못해서 또 다른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혼 지참금, 다우리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나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좋은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늘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을 본 사람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주석에는 첫째 하늘은 대기고요, 둘째는 별들의 하늘, 셋째 하늘은 천상의 존재들이 거처하는 것,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거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서 하늘을 보고 온 것이죠. 보고 와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을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예상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을 예상합니다.
나쁜 것들을 혹시 예상한다고 한다면 나쁜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넘어설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더 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금방 이게 안정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고 오래 가니까 고통이나 어려움은 더 심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더 넘치는 기쁨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하늘보다 그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바울은 하늘의 광경을 봤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묘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말로 묘사를 했다 하면, 글로 묘사를 했다 하면 아무래도 그 하늘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충분하게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묘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글로 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어렵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좋은 곳,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아름다운 곳.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곳, 그곳을 오늘같이 어렵고 그 어떤 일들이 앞에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즐겁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니 복음을 고백하노니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6절 말씀,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첫 번째,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성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성을 준비하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본향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죠. 그냥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것을 보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하늘 본향을 보고 사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으신 성이 어떠한 곳인지를 성경 기자들, 몇몇 기자들은 우리에게 약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2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지내고 거기에는 해하는 것도 상하는 것도 없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로운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주 쓰는 그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사야 65장을 보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늘 본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끝부분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요한은 하늘을 설명합니다. 그 하늘은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곳이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저희 집의 둘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저희 형하고 저 사이에는 8살 차이가 지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제가 크면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저의 누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나가 어린 나이에 병으로 그 생명을 잃어서 그 딸을 하나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거의 벌써 60년 정도 되었지만 어머니가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본향은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어린 사랑하는 딸을 어머니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 본향에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의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생명수의 생명강이 수정처럼 맑은 그런 강물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은 깨진 병이나 싸움이나 폭력이나 도둑이나 살인이나 파괴나 전쟁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이나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고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평화롭고 진실되고 행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완전한 공의가 펼쳐지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에 넘치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은 퇴락하지 않는 곳이고 영원토록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 제가 영감적인 저자의 글들을 통해서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요.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 양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강을 연결하고 있어요. 두 나무 같이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맺히는 그 과일을 맺는 그 나무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그 열매들은 은이 섞인 금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나무의 줄기들은 투명한 순금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 생명강가. 강은 수정같이 맑고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산봉우리들이 있고
생명 강가에 거할 곳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곳. 온갖 종류의 꽃들이 들판에는 만발했고 풀들이 키가 큰 풀들이 들판에 보이는데 그 빛이 아주 생생한 녹색 빛으로 그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는 곳.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들판,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와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곳, 하늘나라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숲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둠은 전혀 없고 빛이 비치요 숲속이 온통 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땅에 비춰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양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고요. 성전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소나무, 전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알맞게 익은 무화과나무 등 여러 나무들이 아름답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에서는 휴식을 원하거나 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쁨을 언제나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밖에 나가서 신선한 그 공기를 마시고 그랬을 때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죠. 그러한 기분들을 항상 느끼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할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준 그 말이 없었다면, 만일 당신이 눈물과 애원과 열렬한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 중에 왕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런 기대하지 못했던 큰 기쁨들을 맞게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행복과 기쁨, 그것은 넘쳐나는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러한 기쁨과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겠지만 없을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곳 거민들은 슬픔과 비애와 눈물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 될 거고, 거기에는 거슬리는 요소나 불목과 논쟁과 언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장래 행렬도 없고 슬픔의 흔적도 없고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없을 것이고 해됨과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1장, 33장,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복잡했던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명백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혼란과 실망과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어려움당하고 그랬던 것들이 승리의 목적으로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시련으로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초래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는 분의 친절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천사를 또 만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한 천사, 우리가 날 때부터 나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나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맨 먼저 맞아준 천사, 그 천사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듣는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를 못해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늘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하늘에 충만하게 가득 찬 그러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듣거나 상상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세계로 서로 왕래할 것이고요. 구속의 신비를 찾는데 많은 시간들이 들여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명상하고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될 때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넓어질 때 그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지식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점점 증가지고 커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감탄은 더욱 커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따분하지 않을까, 재미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러한 기쁨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력으로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자기가 육신 가운데 있었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이끌려가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글을 쓰기를 내가 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는요.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조 잡지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One view of the celestial city. 천상의 도시를 이렇게 한 번 보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930년대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는 것처럼
대공황 때 그 교회의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클레어 린스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향을 준비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곳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 설교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교회 경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11조와 헌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 602장 부르시겠습니다. 602장입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며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에서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을 곳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움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본향 그곳에서 성도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리 나 그리워 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그리운 하늘 나가기 원해 주님만
귀한 날 내보냐.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 하늘 맘에 사모전 온신 주문 들어가려네. 마음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 본향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